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것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물질을 많이 주신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복, 즉 내면적인 복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나는 부라고 하는 것으로, 건강하다는 것으로 축복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존경과 위엄까지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복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자기만 위해서 살면은 뭐라고 부르죠? 부자인데 별로 존경이 없는 부자를 뭐라고 부르는? 졸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졸부라고 비춰지면 되겠어요? 저 사람 부자인데 돈도 제대로 못 써. 저 사람 건강한데 엉뚱한 데다가 힘쓰고 다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인 복, 존경과 위엄까지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삭이 그런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100배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만배, 천배 이렇게 복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다 채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농사를 해서 그 소출이 100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았으니까 얼마나 거부가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신 결과로 그가 너무 부자가 되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그 곁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랄 목자들이, 또 그랄 목자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회방하려고. 그 당시에는 척박한 땅이니까 양을 키우려면은, 소를 키우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양들한테 다 먹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가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을 하나, 정말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하나 딱 발견해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우물을 쫙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와갖고 뺏고자 하더니, 여기 본래 우리 땅인데 네가 왜 와서 허락도 없이 이것을 팠느냐? 그러니 그것을 내놓아라, 아니면 우리하고 싸울 테냐? 갈등을 일으킬 거냐? 그러니까 됐다, 내가 양보하마.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잖아요. 두 번째 우물을 파니까 거기까지 도 쫓아와가지고 내가 여기도 우리 땅인데 말이야, 내가 왜 허락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또 팠냐고. 이것도 주고 가라. 그렇게 억지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정말 싸울만 하지만은 싸우지 않냐고 거기서도 양보하고, 다음 이제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탁 파놨는데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다고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파노니 그것을 자기네 것이라 우기지 못하고 가만 놔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기서 또 다르게 그 축복을 만들어 가잖아요. 다 그랄의 목자들하고 그 그랄왕 아비멜렉 그것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려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골탕 먹이고자 했지만은 그 뒤에 보니까 대단한 분이 계시는 것 같다. 그분이 여호와라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니까 우리가 죄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전에 잘못한 것, 우리가 두 번이나 억지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우물을 뺏어놓은 것이 있으니 행여 그에게 안 좋은 마음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후환이 될 것이 아니냐. 그가 모시고 있는 그 여호와가 정말 그 사람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치게 되면은 우리가 큰 손해가 될 것이 아니냐. 그 왕 아비멜렉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그랄 목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화평을 청하게 되잖아요. 너 뒤에 여호와가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분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 서로 화친하자. 내가
너희를 뭐 해코지한 것이 있지만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크게 막 붙고 싸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나를 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뒤에 있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 서로 화평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보면은 무슨 영향력이 미쳐진 거예요. 나는 다 저주었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존경과 위험이 생겨지니까 양보했지만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공경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이삭이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존경과 위험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영역만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격자가 되는, 이삭을 다른 말로 이삭이 그 3번이나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약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바로 인격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싸울 거리야 많이 있죠. 복불복이라고,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한 대 때려야지. 아니, 배로 맞았으면 말로 줘야지.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전도는 내가 인격자가 되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보세요. 복불복으로 평등하게 서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를 줬으니 하나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전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12번 잘하고서도 잘못했다고 하고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심어서 닮아지는 모습을 보여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감복을 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해야 한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의 모습을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과 같이 인격자가 되어지면 믿음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고, 또 그 선한 영향이 나타나는 그 인격의 수준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분을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까? 아닙니다. 배운 건 참 많아요. 다 배웠다고 인격자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물을 배웠다면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기 때문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예요. 지식인으로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격자입니까? 인격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동족이 누구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애굽의 관원한테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 그 분을 자기가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반대편을 가서 그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지더니,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합니다. 그의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하겠다는 그 모든 것을 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지게 부서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호렙산 앞에 섰을 때 뭐가 무너졌냐면 자기의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전설으로 보내시고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을 인도에 가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진 그 인격자의 모습이 뭐라고 평가되는지 아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이보다도 다 승하였더라, 넘쳤더라.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인격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었더라. 40년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갖추게 되니까 200만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맞는
인격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서는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 못지아니하게 내면적인 축복,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인격까지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에서 모세를 보여주시고, 성경에서 미안합니다만 이삭을 보여주시고, 야곱을 보여주시고, 뭐 아브라함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은요 다 샘플이에요. 샘플. 그 사람을 그 우상시에서 뭐 그런 사람과 뭘 우러러보고 너희는 그 사람의 발의 때와 같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 너희도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 그러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발전되는 모습이 자기들 보기에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실망하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서 주님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발전성이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니들이 생각하기에도 전혀 정말 너희에게 싹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 희망이 없는 것 같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변화시키셔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그 12제자가 되어 있는 그 찬란한 인물들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까지 우리가 올라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대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인격의 모습이 무엇이냐? 특별히 그 인격 있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플러스 알파에서 사랑을 더하라. 뭐 남을 이렇게 막 겸손하고 잘 받아들이고 뭐 이해하고 뭐 그런 정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할 줄 알면은 너희가 하나가 되는 나오고 있죠.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그렇게 될 때 너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거기다가 사랑을 더할 줄 알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하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인격자의 그 모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더래. 그 감사가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만큼 이 모양이라도 살게 된 것이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그 고비들을 다 넘기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누군가의 부르짐이 있어서, 누군가의 합심의 통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고비를 다 넘겨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줄 알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줄 알면 우리는 누구나 포용할 줄 아는 자가,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데는, 인물이 되려고 하면은,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인격자가 되려고 하면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마음을 비워야 인격자가 되는 거야. 마음을 비워야 어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자가 되고 인물이 되고 큰 어른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마음에
채우는 거.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특별히 감사로 채우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인물이 되어지고 인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정보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아니 교인으로 어디서 만났을 때 경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거 서로 가지고, 야,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얘기를 해야 더 맞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뭐가 생겨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정치 얘기 잘해봤자 상처받는 사람은 꼭 생겨요. 그거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꼭 나오게 될 사람 셋만 모이면. 그래서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어. 에베네스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의 편차가 하늘과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서로 존경할 줄 아는, 하나가 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감옥은 죄를 짓고 가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값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가는 것이죠.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감옥과 똑같은 것이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편한 거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곳이 수도원이죠.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고립되어 있어요. 수도원 같은, 얘는 수도원 같으면은 서약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뭐 하루 이틀 하고 힘들어서 못 있겠네, 나가야겠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서약받거든.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다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곳에 있고 자유가 없지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편한 곳이 아닙니다. 보통 고생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수도원이 어떤 곳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딴 생각이 들까봐 해가 떠 있을 때, 해질 때까지 열심히 밖에 가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 농사라든지 뭔 일이든지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 데가 수도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몹시도 엄격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적으로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도원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고, 감옥은 들어가기 싶은데도 들어가는 곳이랬지. 감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수도원은 불평이라고 하면 똑같이 고생하는데 불평이라고. 수도원은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점인 거예요. 여러분, 재수라도 감사하면 그가 사는 현장이 수도원이 되고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그건 수도원이 아니라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의 환경과 조건까지도 일이 크게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살아도 그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편안한 곳에서 살아도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최고의 신앙의 표현이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면서도 가끔 저절로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숨이 뱉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또 그 한숨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쌓이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그 표현대로 정말 실제적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꼭 이렇게 승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귀한 인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